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1장 25절 이하. 창세기 31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31장 25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오늘 같이 쭉 보려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예.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삭, 야곱에까지 우리 오면서 그 모든 그 자세한 여정들을, 그 일생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는 어찌 보면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일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에게 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주제 설교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안 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두 절 정도 보고 거기서 주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하는 이유는 사실은 신앙생활이 우리가 한두 번의 어떤 사건으로 변화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일평생 동안 마라톤과 같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이런 야곱의 일생들,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의 일생들을 우리에게 쭉 공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비슷하다. 그때 사람이나 우리나 이 사람이나 나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그 생각나세요? 야곱이 그 양들을 이제 이렇게 얼룩양, 뭐 점 있는 양, 뭐 등등 이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렸죠. 그리고 나서 그 장인이 멀리 이제 비즈니스 출장 간 동안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물론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흘 뒤에 그 얘기를 알게 되고 사흘 길을 막 쫓아서 드디어 일주일 만에 야곱이 있는 데를 이제 막 죽기 살기로 와서 드디어 이제 미쳤습니다. 그때 와 보니까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라반도 건너편 산에다가, 건너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르앗산에다가 장막을 쳤다. 이제 전쟁 아주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언제 큰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때입니다. 예. 어쨌든 일주일이나 죽기 살기로 쫓아와서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나서,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 건들지 마라, 아무에게도 이렇게 손대지 마라,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참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제 끝났다, 다 끝났구나, 죽었다 싶으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건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늘 뭐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니지만 가다가 보면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나를 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라반이 야곱과 만난 이야기죠. 만났습니다. 너 왜 도망갔냐는 거죠. 왜 도망갔냐는 거죠. 네가 나한테 얘기했으면, 네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내가 잔치해서 보내지. 내가 널 안 보낼 사람이냐? 너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냐 말이야 너.
예, 막 그렇게 화가 나는 거죠. 너 그렇게 네가 가면 내 손자들이나 내 딸들하고 인사도 못하지 않냐? 너 이렇게 생기별을 시킬 수가 있냐 가족을?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블레임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악간에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입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해요. 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나도 뭐 참지 못하고 은근히 비꼬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까지 말하면서 비꼬아서 자기 입장만 은근히 세우는 그런 모습. 왜 내 딸들 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고 손자들한테 이게 뭐냐 말이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네가 나한테 말만 했으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내줬을 텐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아까 우리 읽었던 너 그런데 왜 드라비는 왜 드라비면 왜 도적질 해가지고 가냐? 왜 남의 집 집문선 네가 도망 뺏어가지고 가냐?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목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면 순순히 보내줬을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쭉 그 사건을 보면 그랬을까요? 과연? 아니죠.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품삯도 10번이나 변역해서 제대로 주지 않았고요. 떠난다고 했을 때도 또 있으라고 얘기하고 또 있으라고 그렇게 했던.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삶이 있죠. 어쨌든 라반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안 하는 척하면서 할 말 다 하는 그런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다리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남 얘기할 때는 남 얘기한테는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내가 그 입장 되면 이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해도 떠들어야지. 내 입장이라도 세워야 되고 자기 주장이라도 해야 되고 자기 변명이라도 해야지. 그걸 다 입 다물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한번 보죠. 라반이라는 사람이나 우리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너 왜 도망갔냐고 얘기하니까 네가 간다 그러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보내주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야곱이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두려웠다는 거죠. 내가 삼촌한테 가서 얘기하고 가겠다고 얘기하면 분명히 마지막에는 너는 가라 그러나 내 딸들과 내 손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말 안 하고 갔습니다. 이제 속내를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 왜 우리 집 그 드라빔 집문서 왜 훔쳐가지고 나갔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라헬이 그걸 들고 나온 걸 몰랐다고 그러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요? 그 드라빔 그 신을 어디서 찾든지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삼촌 거 우리가 훔쳐가지고 나온 게 있으면 다 가져가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할 거 없이 갚겠다. 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당당하게 가서 막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갔는데 맨 마지막에 라헬에게 갔더니 라헬이 훔쳤잖아요. 아무래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둘둘 말아서 약대 낙타의 안장 밑에다가 그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좀 이해다오. 이제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 뭐 이거 별 큰 내용은 아닌데
저는 참 슬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라반과 야곱 20년간을 장인과 사위로 살았습니다. 사위로 한 집에서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못 믿습니다. 그죠? 아마 살면서 삼촌 고마워요. 뭐 야 조카야 너밖에 뭐 아들아 사위야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서로 왜 그런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 뭐 잔치를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서로 믿지 못한다.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안 통해. 특별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근데 이제 겉으로야 뭐 다 좋죠. 겉으로야. 근데 이제 정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 참 많죠.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면서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뭐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속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뭐 우리가 정치를 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일 참 많고요. 주종 관계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보면요, 그죠? 어느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신복으로 일하고 그냥 사장님으로서 일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의 모든 기밀을 빼가지고 나가서 바로 앞에다 차린다. 막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 다반사로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아주 정말 좋지 못한 일들이 참 많다. 가족 관계들, 재벌들, 그 형제들 사이에 서로가의 그 암투, 서로 간의 그 경쟁 등등 이런 거 보면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 잘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그냥 다 성도님들 다 데리고 나가서 새로 교회를 차렸다.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뭐 교회를 다 조사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뭐 다 연구를 하고 뭐 그건 무슨 뭐 논문을 쓸 만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나름대로 오래전에 이렇게 보니까 LA에 있는 교계에 그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교회의 축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절대 싸우거나 갈라가지고 나가서 잘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 이름대라면 다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게 될 수 있는데 싸워가지고 혹은 갈라가지고 나가서 뭐 부목사님이라든지 뭐 전도사님 어쨌든 whatever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많이 막 인기를 끌어가지고 막 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막 1000명 이상으로 시작되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1000명 이상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거 대단한 거죠. 부목사님이 1000명 이상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 뭐 LA에서 대단했어요. 막 그때 막 그 부흥의 열기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막 그 뜨거움은. 근데 그게서 굉장히 잘 되는 줄 알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2년에 한 번씩 갈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꼭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야, 이건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뭐 후배들이나 우리 그 부교육자들한테 누가 또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축복 받고 나가야 된다. 서두르지 마라. 내가 될 것 같아도 내가 할 것 같아도 교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년 같이 살았는데 서로 못 믿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부터 쭉 왔는데 가슴 아픈 이별이 몇 번 있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내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그런 이별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람을 얘기하니 그런 어떤 케이스냐면 너무너무 매주일마다 그냥 내 손을 꼭 붙잡고 나가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나한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목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모든 필요가 그냥 그 말 한마디에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싹 받고 얼굴을 싹 돌리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평소부터 좀 쌩하던 사람이 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나한테 따뜻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쌩하고선 가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니까요.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아직도 아파.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런 그 사람한테 속았다라는 느낌.
오늘 이 야곱과 라반과 같으니까 이제 것까지 그렇게 내 손을 붙잡고 뭐 그냥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뭐 너무 감사, 이건 다 뭐야 그럼 비즈니스예요 여태까지요 전부? 좀 그런 경우들 있어요. 조금 얘기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2부 예배 때 좀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전화가 오고 또 다른 분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무슨 어디 내가 문제가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교회 아픔이 있냐고,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나한테 또 위로해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죠. 고마운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해서 전화를 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내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뭘로 들은 거예요 그럼요 도대체? 내 메시지가 아니라 어쨌든 주일날 설교는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팠던 게 아닌데, 내가 가슴이 무겁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냐, 그런 삶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오면서 좀 그래야 하는데 왜 없을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막 2부 예배 때 좀 많이 울었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도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힘이 들어서 제가 3부 예배를 늦게 들어왔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3부 때는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가라앉혔는지 너무 조용하다 나갔는데, 그런 거 아니다. 혹시나 해서 아무 일 없습니다. 뭐 별 어려움도 없고요. 그냥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안타까움. 우리가 조금 더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받고 변화받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이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뻔한 거짓말하면서 말로는 아주 번지르르하게 해서, 네가 나한테 말만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잔치해서 보내주고 축복하면 내가 보내주고 뭐 할 텐데 너 왜 그냥 도망갔냐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야곱. 내가 삼촌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나 혼자 빨가벗겨서 쫓아낼 사람이지 내 가족도 안 줄 사람 같아서 그냥 도망 나왔다. 이제 이런 그 관계가 서로 헤어짐보다도 그런 불신의 세월을 20년을 살아야 했고, 또 그렇게 하고 헤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깝다, 뭐랄까 안타깝다, 그죠? 적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문서 빼갔다 그러니까 드라빔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드라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다 찾아보고 있으면 내가 아주 훔쳐온 놈 있으면 죽이겠다는 거죠.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훔쳐왔는데 안 들켰어요. 그죠? 다 방방이 뒤졌습니다. 이 방 저 방 가서 다 뒤졌는데 라헬의 방에 딱 갔더니 얘가 경수가 나서 지금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건 뭐 딸내미가 지금 경수가 났다는데 뭐 아버지가 어떡하겠어, 일어나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생각할 게 있다. 이 여자가 라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가문이다.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여자가 뭐 대단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이면 이런 거짓말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훔쳐오기도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믿음의 가문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다. 뭐 달라요?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요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거짓말은 자동으로 해. 우리 그저 마이크 릭스 전도사님 아들 조사야가 지금 3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 전부터 얘가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이럴까 도대체. 더군다나 전도사님 아들인데 이름도 조사야 아니야. 조사야, 요시야, 구약에 나오는 요시야 왕 있잖아요. 그 조사야 그 이름이거든요.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는데 얘가요 그냥 뭐 얼마나 거짓말을 해서 잘하는지 몰라요. 또 소문날라
뭐 날마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예. 겉으로 다 멀쩡해 보여도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예. 괜찮은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 저라는 사람 여러분이 늘 바라봐줘서 고마운데, 예, 겉으로 멀쩡해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다. 예. 허물, 실수, 거짓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저 눈 감아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예. 그러니까 고백할 게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예. 바울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바울도 얘기를 안 해서 성경에다 지가 쓰질 않아서 그렇지 아마 속으로 복잡한 일이 많았을지도 몰라. 그런 거 보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작은 것도 좀 크게 알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디아더 사이드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참 고마운 것은 로마서에 보면 5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귀절은 참 은혜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끗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슨 성실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경건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충성한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직 우리가 부족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을 그때에, 그게 우리더라고요. 36절부터 우리 4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집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와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여튼 한풀이를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죠? 다 찾았어요. 댕기면서 네가 우리 집 집문서 뺏어갔다고 훔쳐갔다고 막 해서 다 뒤졌어요. 근데 안 나왔잖아 결국이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았어요. 지금 전세가 역전이야. 그 전까지는 처음에 왔을 때는 라반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이렇게 가족을 생리별을 시키냐 이놈아, 네가 나를 뭘로 봤냐, 사실은 그런 사람이지만 좀 야곱이 많이 움츠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외삼촌이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냥 그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또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다 가져가라고, 있으면 내가 정말 물어내고 다 죽이겠다고 누구든지 훔쳐온 사람이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이 딱 기세가 살았어요. 등등합니다. 아주 그냥 뭐 내 허물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쫓아와서 막 이렇게 사람을 도둑놈 취급을 합니까? 왜 다 뒤집니까? 도대체 뭘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삼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가 뭘 가져왔다고 왜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하십니까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 다 하잖아. 내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안 한 게 뭐 있냐 말이야. 염소나 양이나 내가 얼마나 있는 동안 낙태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잘 많이 수가 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잘 태어났다.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고 재산이 많이 불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지 않느냐는 말이지. 그리고 혹시 짐승이 와서 그러니까 짐승이 와서 잡혀먹거나 찢겼거나 혹은 도둑 맞은 게 있으면 내가 다 물어냈지 않냐 말이지. 삼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양떼를 지키다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사자가 와서 늑대 가서 잡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잊어버린 건 전부 내 임금에서 까지 않았냐 말이지. 삼촌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밤누로 낮으로 그 추운 밤에도 그 더운 여름에도 그냥 그 뜨거운 낮에도 내가 그 양떼들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거 삼촌이 그거 모르냐고. 20년 동안 나한테 월급 준다고 그래놓고 안 주고 준다고 그래 10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막 지금 다 쏟아내는 거죠. 20년 동안 쌓였던 그 섭섭한 거를 지금 다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억울했던 것들을 조목조목 지금 다 쏟아내고 있다.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 그죠? 다 기억해요. 가슴에 새겨놓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그동안에요. 2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다 죽어 지내고 그저 그냥 뭐 서로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속엔 다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야. 무섭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같이 살 때는 뭐라고 그랬어? 그냥 같이 살 때 이거 다 털어놓으면 너무 관계가 나빠지고 힘드니까 뭘요? 다 기억 안 나요. 삼촌이 그냥 삼촌 은혜로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지도 몰라 야곱이요. 속으로는 다 싸놓고 있는 거죠. 다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았다 이거지. 어차피 이제 너하고 나하고 오늘 헤어졌고 이제 나 걸릴 만큼 나 들켰고 이제 끝났어. 이제 어차피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너하고 같이 살 수도 없어. 죽이려면 죽이 말려면 말어. 근데 지금 자기가 현재까지는 자기 현재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그 얘기죠. 삼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자식들하고 이렇게 양도 좀 갖고 내 자산도 좀 가지고 있는 거지 삼촌은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표현이 지금 적당히 좀 해서 그렇죠. 내가 이만큼 재산을 모으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지 삼촌이나 준 게 있어요? 10번이나 나한테 월급 다 띄어먹고 안 줬잖아요. 20년 동안 10번이면 평균 2년에 한 번은 안 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월급 주겠다고 얘기하고 보너스 준다고 그러고 다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오리발 내밀고 이랬던 게 아마 라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43절을 왜 우리가 한 절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라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은 내 딸이고 자식은 내 자식이고 너 내 집에 와서 내 딸하고 내가 다 이거 내 자식이야. 무슨 소리야? 이 양떼 네가 어디 가서 만들어 왔냐? 다 내 양에서 나온 양들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같이 보냐면 이거 보면서요, 참 사람은 다 각자 지 입장만 입장이로구나.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라반은 라반의 지 입장만 얘기해 서로요. 여기에 무슨 화합이 있어요? 다 할 말이 있어요. 보면요, 각자 입장에서는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만을 고집한다. 여러분 서로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면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합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입장 없는 사람 없지만 여러분 상대 입장을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화해도 되고 화합이 되지. 내 입장 내 고집 내 생각만 얘기하면 그게 무슨 화해가 됩니까? 다 자기 할 말이 있는데.
야곱은 야곱대로, 라반은 라반대로 다 각각 할 말인데 20년 동안 자기는 이렇게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난 일만 죽도록 하다 오고 정말 삼촌이 해준 게 뭐 있냐 말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뭐 어쨌단 말이야. 뭐 이러고 나가니까 야 무슨 소리냐. 너 딸도 내 딸이고 너 우리 집에서 살면서 애들 다 낳고 양들도 다 우리 집 양들이고 네가 뭔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냐 지금 얘기죠. 누가 맞아요? 난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요.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노사관계라든가 뭐 미국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서로 간에 나는 조금 그게 노사관계 노사관계 보면 가끔 이게 막 데모하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나고 이러는데 나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노동자들 막 그냥 막 이러는 막 공장문 닫고 막 아니 지들이 싫으면 나가야지. 집단 이기주의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 투쟁을 하는 거죠. 공장문 다 걸어 잠그고 막 그냥 막 바리케이드를 치고 불을 지르고 막 그래서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심한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원래 자기들은 노사관계로 들어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너 한 달에 얼마 주겠다. 뭐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자기 100만 원 받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들어와서 일하는데 회사가 옛날보다 이익을 많이 남겼다는 거야. 보니까 사장이 더 먹더라고. 그건 사장이 먹는 거지. 주인이 더 먹더라고. 그건 주인 입장이지. 나는 100만 원 약속해 100만 원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틀린 건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너 더 먹으면 나도 20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딴 직장 가면 되잖아. 그만두고. 내가 매맞을 일인가요 지금요? 바리케이트가 쳐집니까 그쪽으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왜 싸워? 계약대로 해서 월급을 안 줬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요. 받을 돈을 못 받았고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줬잖아. 근데 더 달래는 더 내놓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뭐 노동자 대표 무슨 뭐 저 뭡니까 회사 대표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타협하다니까 더 내놔라. 우린 못 주겠다, 덜 주겠다. 그거 싸우는 거잖아. 왜 갑자기? 근데 그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 투쟁을 한단 말이죠. 나는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서로 간에 그게 잘 되든가요? 그래서 막 극한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이 되기도 하고 막 경찰이 동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 다 각자 자기 입장인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가 안 되더라고. 자기 고집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야곱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본 것 가운데서 외삼촌은 나한테 20년 동안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했지만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왔어.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 아니야. 내 삶 가운데 조금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느냐고요. 그건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죠.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내가 무슨 뭐 우린 노사관계가 아니잖아요. 나도 노사관계라면 내가 상가요? 농가? 내가 노구나. 노. 어느 쪽에 노인지도 모르겠네. 내가 투쟁해야 되는 쪽이네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주인이고 나야 월급 받는 놈이니까 그잖아요. 내가 머리에 띠들르고 이거 해야지. 더 내놔라. 더 줘라. 뭐 이거 해. 근데 내가 왜 그쪽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하신다. 모든 것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도 아멘이거든요. 근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내가 아니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억울해.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 한쪽으로는 뭐 하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런 사실을 그냥 인터넷에다 확 올려? 그래서 그냥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을 그냥 저 공개 망신을 어떻게 주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더라고 내가요. 기도하면서 맞는다 안 맞는다.
예. 참 세상은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이게 남의 일 같으면 내가 쉽게 제3 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원칙 다 그냥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나도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믿어요. 근데 이게 가까운 쪽에서 내 삶의 가까운 데서 이 땅 터져버리니까 이게 내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사실은요 내 개인적인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걸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기도해. 근데 당장 하나님이 뭘 보여주질 않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근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밤에 우리 이렇게 해볼까? 그냥 아니 할 말로 그냥 내가 그냥 막 주일날 그냥 성도님들 많은데 그냥 이름을 확 불어버릴까? 그 사람 이름을 이놈이라고? 그러면 LA 소문은 좀 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혼자 해보고 그때 야단 맞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보통 때는 나한테 얘기할 때 무슨 여보 당신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 그래. 내가 알아들었어. 알았어 그만. 그게 나예요. 이게 답답하지요.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답답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또 내가 못할 망정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자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 이제 그게 문제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러면서 야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내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참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기 입장이 있지만 내 입장만을 내세우고 내 입장만을 고집하면 절대 화해는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서로 주종 간의 어떤 계약 관계에 있다면 싫어도 쫓아갑니다. 그냥 좋은 척 하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역자들 많이 계시는데 그죠? 교역자들이 아무리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 결론은 누가 내려? 내가 결론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교역자들보다 월등해서 내가 워낙에 내가 굉장히 아주 정의롭고 아주 바르고 똑똑한 사람이라 항상 결론은 나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힘이 좀 더 있다? 어느 쪽이야?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 그 가운데는요. 내가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내 생각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뭐 시끄러. 어떨 때는 시끄러 그냥 내 맘대로 해. 이러고 끝날 때도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답인 걸 뭐. 자기들이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뭐. 그러니까 싫으면 나가서 너도 해 그거지 뭐. 죄송합니다. 44절부터 하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한 절만 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아멘. 44절이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제 와라 너하고 내가 언약을 세워서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누가 한 말일까요? 44절은 누가 했나요? 야곱이에요? 라반이에요? 라반이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역시 어른이야. 그죠?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사실 라반이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어요. 좀 야비한 사람이고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데 가서 라반이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화해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손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긴다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겨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이긴다니까. 두 사람 중에 싸우면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운다 그럼 누가 이겨? 안 싸워야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져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 데미지를 입힐 수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그냥 세상 사람 같이 이렇게 악하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져줄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항상 야곱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운 적은 없어요. 종들이 싸웠죠.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퉜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잖아요. 13장에서. 자, 그럴 때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까? 누가 양보했습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누가 믿음이 큰 자예요? 아브라함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라반이 확실히 어른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역시 그래도 좀 믿음이 나은 사람이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서 기둥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그 습관에 그 풍습에 보게 되면 이제 돌을 갖다 기름을 붓고 거기에 하나의 어떤 그 이 마일스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정표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보게 되면 돌 기둥을 세운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돌 기둥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뭐 아시는 건 같은데, 비읍자로 시작하는데 베델.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죠. 언제예요, 그게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그 밤에 꿈에 사닥다리 보고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돌을 세우고 기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두 번째 돌 기둥이다. 재밌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개의 돌 기둥이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돌 기둥에서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세운 돌 기둥이고, 두 번째 돌 기둥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운 돌 기둥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있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에서는 다 있어야 한다. 지금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마침은 십자가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사이인데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열린 것,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큰 자가 손을 내밀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두 가지 돌 기둥 중에서 지금 어느 기둥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둘 다 세우셨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데 혹시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혹은 친지와의 관계가 불편한 분은 안 계세요? 그럼 뭐가 없는 겁니까? 아직 두 번째 돌 기둥을 아직 세우지 못한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 첫 번째 돌기둥은 다 세워져 있을 겁니다. 어쩌면 두 번째 돌기둥이 세워진 분들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간 두 번째 돌기둥을 아직 세우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두 번째 돌기둥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야곱과의 라반과의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두 번째 돌기둥이다. 이 돌기둥은 라반이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삼자. 아까 뭐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그 뭐 일일이 여러분이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갈사 하두다, 뭐 이름도 잘 읽어지지도 않고요. 갈르엣 같은 말입니다. 내용은 뭐예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증거를 삼자.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면요, 미스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말로 바꾸면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오늘 여기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쫓아는 왔지만 내가 말은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했어. 내가 너 얼마나 축복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가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서로 돌을 세워놓고 미스바라고 부르자고 라반이 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서로 너는 네가 길 가고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중에 가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내가 또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뜻으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과의 화합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말한다. 그래서 지금 돌 가지고 이제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50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읽읍시다. 50절부터 55절까지. 다 됐는데 시작.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고 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서 라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50절부터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기 딸에 대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위에게 너 절대 바람 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다른 아내를 네가 취하면 안 된다. 내 딸들 외에 다른 사람을 두면 안 된다. 이것을 여기서 네가 증거 이 돌 앞에서 너희가 나에게 약속을 해라.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20년의 관계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요,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딸들이 어떻게 됐든지 사실은 딸을 팔아먹은 사람이 자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두 딸을 팔아먹은 사람이고 종들까지 합해서 네 여자를 그냥 갖다 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버지로 지금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염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55절에 보게 되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떠났다 그러죠. 드디어 자식을 위해서 처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 그 전에 이 화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앞에도 보게 되면 두 번에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그 아들들하고 그 형제들하고 밤새도록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고 산에서
올라이트했다. 지금 그 얘기 나오죠. 격려를 했다. 네. 화해하면 같이 먹습니다. 한 상에서. 네. 그래서 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만 싸웠다 그러면 화해하는 그걸 사인으로 뭐 외식을 같이 한다든지 뭐 짜장면을 한 건 먹는다든지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먹는 게요. 네. 그래서 함께 먹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자식들, 자녀들은 결국은 축복해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라반은 이전까지는 자기 자식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내가 부를 얻고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 하나의 수단이요, 도구로 자식들을 사용하고, 사위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건 자식이 아닙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자식을 축복하고 보낸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은 언젠가는 축복해서 독립시켜야 된다. 품 안의 자식 아니다.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너무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끔 보면 이제 이 어머니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좀요. 이렇게 끝까지 내 자식으로 그냥 내 품 안에서 전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다. 뭐 오늘 말씀은 그냥 이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억할 것 가운데 몇 가지만 내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면, 첫 번째, 아까 라헬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훔쳐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받을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 그런 라헬을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돌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누가 먼저 손 내민다고요? 큰 자, 작은 자? 큰 자라니까. 아시겠죠? 지는 사람이 큰 자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그 목회 철학을 얘기한 지가 하도 오래됐는데, 제가 그랬죠.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머슴이라니까, 섬기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역삼각형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장로님들이 딱 해서 집사님들한테 그거 해서 보고 좀 해봐, 그것 좀 해서 나한테 뭐 보고, 이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오히려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회의를 한다 그러면 다 자리 깔아놓고 나면은 떡 나타나가지고 그때 가서 딱 앉아서 한번 말해봐요, 한번 보고 들어보고, 이게 아니라 미리 방에 가서 책상도 놔주고 의자도 놔주고 물컵도 다 갖다 놔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회의할 때 그저 함께 계셔도 그저 조용히 계시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나는 교회라고 믿는다. 그리고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의 모든 직분은 권리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책임과 의무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고요. 보상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것들이 목사를 뭘로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밟힐 수 있는 거고요. 장로님이니까 무시당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거고요. 자식들을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고 내가 축복해서 보내야 되는,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 자기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입장만 고집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거기엔 절대 화합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만 더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어쩌면 우리는 야곱과 같고 라헬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내 삶에 군데군데 문득문득 얼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직분에 그런 걸맞는 영성을 가진 사람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신 그 은혜에 정말 바로 보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나를 세우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세우신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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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올라라바라바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좀 됐습니다. 오 마카산다라고 고라바라바레레레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먼저 정말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하고 화합을 위해서 내 삶을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혹시 반목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먼저 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간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아버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앞에 주여 정말 덮어주시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입장을 세우기보다는 주여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을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는 두 개의 돌기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아름다운 은혜의 기둥과 이웃과의 사이에서 세워져야 할 혹은 세워진 그 기둥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기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혹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고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봉사하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두 개의 돌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내 자존심을 꺾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증거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온 타라바코라바네바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다시 한번 자세와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 길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기고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세워주시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